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빠뜨린 것 같네요. 우리 원래 주인공은 맨 뒤에 나타난다고. 우리 거제 모임에 박혜준 형님하고 저 형수자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저께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또 오늘 계속해서 진주 모임, 진주 동북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데, 어쨌든 어제 저녁에도 뵀지만은 볼 때마다 늘 반갑고 변함이 없어요. 늙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신선하신 느낌이 늘 주어집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교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형님 나오셔서 준비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주례사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아직도 제가 머리에 맴돌고 있어요. 그 반품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예.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박혜중 인지님하고 또 우리 조양수 장님 이렇게 동북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침에 또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하면서 참 좋은 그런 교제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진주 동북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모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06편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제가 교제를 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감사. 늘 기쁠 거나 또 좋은 일이 있거나 뿐만 아니라 이 범사에서 이제 나에게 어려움과 또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1절 말씀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06편은 서두에 이렇게 감사의 대상이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106편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애굽에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한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좀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린 다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할 때는 이제 공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강야 사건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17절에는 이제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19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일어난.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13절과 21절에 보면은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40일 동안 또 밑에서는 모세의 오지 않음을 보고 그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태를 생각을 하고 이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이 모습을 볼 때 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혹시 있게 된다면은 과연 나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교제할 부분은 24절에서 33절까지 조금 전에 3가지 부분의 말씀을 했는데 6가지 중에서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가, 그 말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볼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바 불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데 그 사건을 인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기쁨의 땅을 여기서는 멸시하며, 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배경은 이제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 두 사람씩 이렇게 선출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12명을 정탐을 하게 보내는 그 일이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다는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 14장까지 이렇게 그 땅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6쪽 또는 2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사람의 눈과 믿음의 눈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들이 현실적으로 보였던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40일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다.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3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결론적으로 이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딱 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들이 이제 그것을 정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좋았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왜 우리를 그곳에 가게 하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처자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그 12 정탐꾼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과 동시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안악 자성들과 또한 거대한 성과 또한 우리 자신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회를 갔니, 집회를 갖지 못하니, 참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애찬을 해야 되니, 애찬을 말아야 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고 선한 것인지,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고 또 이 가운데서 교제하고 이러한 부분에도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어저께 저 식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 1차, 2차 이렇게 접종받은 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저 한 15분 동안인가 그거 이제 제출한 서류 찾는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요. 현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개인적인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민수기 13장에서 누구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106편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왜 시편 기자는 무명의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할까? 이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6편은 무명 시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배경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것을 회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죠?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생각을 할 때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이 사람은 기억했는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을 이끄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BC 586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절망과 포로 생활, 이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참으시고 또 공의를 행하셨던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홍해 사건을 또 강야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굳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의 그런 글자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6가지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과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과
또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는 가운데 악들, 이것을 지금 세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이들 가운데서 어떠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볼 것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니아의 그 사건을 그 시편 기자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에 있던 그 선인들처럼 이러한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는 그런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 믿음 있는 가연 갈렙과 요수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들이 10명이 불신앙의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30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참 10명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10명이 야,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갈렙과 요수아가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과연 이들의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어떻습니까? 10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앞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도 믿음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러한 것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째서 이러한 그 10사람의 그러한 답에 가담하지 않고 따로 썼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항상 선택의 길에 두 종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 나의 결정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또한 믿음의 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사건은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떤 경우가 벌어졌습니까? 그 홍해 사건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애굽 병사들이 물속에 수상되는 그 사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유념해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또한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그렇죠?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 여건이 전 세계에서 다 통한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 미국 한번 갈락하면 그 미국 여권 한번 이렇게 도장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여건이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위상이 그렇게 커졌나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외국인들이 놀랬던 게 그 인천공항에서 어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려고 그 여권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삐쳐나왔던가 봐요. 그걸 보고 네티즌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야, 여권을 저런 식으로 갖고 다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객길로 나갔는데요. 어쨌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눈물과 또한 기도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했는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28절입니다. 106편 28절인데요. 그들이 또 보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사건은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에 함께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참 겁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면 좀 끔찍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만 한 4, 5천 명이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 바알볼에게 그 음식을 하는 그 쪽에 따라갔다가 그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과연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 왜 그때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 갔을까? 또 그 제단에 절을 하고 또 그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음식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많이는 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빨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라고 했죠? 인도하여. 이게 중요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그 종의 생활을 벗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살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죽으리라 그리 안 했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가 했는가 하면은 또한 한 번 죽어진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했다는. 즉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8절에 완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민수기 2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묻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모압 사람들의 그러한 습성, 문화, 그게 참석했다가 이런 변이 생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또한 행동,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게 이렇게 동요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문화,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룰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딱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 가운데 이렇게 보고 하다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백성의 지도자가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106편에 들어오겠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줄일까 합니다. 30절에 한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어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여기 중재가 나오죠. 어떻게 중재했습니까? 중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연병이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께 진노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찔렀어요.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가?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좀 비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 이 생각과 또한 상을 봤을 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라고 했는데요. 31절에 보면은 이 일로 그의 어로 인정되었습니다. 어가 뭡니까? 바르다는 거죠. 옳게 행했다는 거. 만약 비느하스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2만 5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게까지만 딱 이렇게 사람들이 이 비느하스가 한 행동으로 재앙이 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의 실현. 자기들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정해놓고 이거는 바르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기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법정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법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바로 의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비느하스가 한 그러한 어려운 행동으로 이스라엘에게 미쳤던 그러한 악한 것들이 진전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나는 이것에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말씀에 목숨 걸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그거보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지표가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 표현보다 오늘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 말씀을 제가, 일평생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한 말씀들이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참, 이 강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될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느냐.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어떠한 것인가. 세 번째는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바 물가에서 생겼던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거의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어요. 이 머리바 사건은 강야 40년이 거의 끝날 시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우리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을 건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또한 그 땅을 보여주면서, 유언으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이렇게 남겼는데요. 참, 그를 생각을 할 때, 참, 믿음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날 또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재를 줄이겠습니다.